할렐루야. 이 금요철야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에베네셀은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때 역사하길 기뻐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도 역사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신주단지 모시듯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징계가 임하였죠. 반면에 온갖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미스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마지막 사사 또 선지자인 이 사무엘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섬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의 승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스라엘의 적은 여러분 블레셋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인 원수 또 그런 세력들이 있다지만 진짜 적은 우리 자신. 놀랍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해치는 것은 우리 자신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사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늘 열쇠를 면치 못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부술 수 있었던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승패의 비밀이죠. 이것만 된다면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면 이것만 유지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알긴 다 알죠. 이 지점에서 실패하면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이 없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요.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어디가 가장 관리가 안 될까요? 뱃살이요? 뱃살보다 더 관리가 안 되는 건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인 것은 맞는데,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누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숱하게 들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추구하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영적 바알과 아스다롯이 다 제거되었나? 정말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안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되겠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아무것도 안 되죠. 간단한데 또 어려워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영적인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거짓 우상의 세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강하게 달라붙어 있어요.
웬만해선 그 정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 안에. 또 정체를 알고 있어요. 내 약점, 내 아킬레스건. 이거 끊어내야지. 이거 어떻게든지 없애버려야지. 이거 알아요. 근데 굉장히 강력해서 이게 번번이 넘어져요. 그러게 우리의 기도 제목 1순위는 내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만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1순위겠죠. 또 하나, 내 안에 악한 죄들이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되겠죠. 이것만 된다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스다롯, 바알과 같은 오늘날에는 또 다른 것들이 덕지 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롯이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만 추구하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영적인 승리 후의 이스라엘의 처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벤에셀의 역사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미스바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에벤에셀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실 수가 있고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다룰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제가 설교에는 준비 안 했지만 5장에 보면 에벤 에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에벤 에셀은 패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에벤 에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승리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예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애걸복걸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막 매달릴 때는 언제고, 응답받고 나면 입 싹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늘 기도의 기념비를 세워라,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라, 응답의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망각의 존재인 걸 아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여기 에벤에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념비를 이렇게 세운 거죠.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여러분 도우심의 돌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돌을 지금도 그렇고 후세대도 그렇고 이 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늘 그것을 회자하면서 신앙교육도 일어나고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계승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장치가 바로 에벤에셀, 이 기념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오늘 보시면 이 안에 놀라운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실제 하나님의 에벤에셀은 여러분 경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딱 뒀기 때문에 경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지금 돌을 어디다 두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어느 지점에 이제 돌을 이렇게 두죠. 그냥 이렇게 대충 보면 미스바와 센 사이 어느 지점이 에벤에셀이란 돌이 있고 거기까지 하나님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경계선이 딱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냥 이렇게 대략 보면. 그러나 13절을 한번 보세요. 진짜 에벤에셀이 어디인지 한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으시매. 그러면 에벤에셀이 어디까지예요? 미스바와 사이 어디까지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전 지역의 에벤에셀 같은데요. 이스라엘 전 영토가 에벤에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막아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블레셋은 굴복당합니다. 무엇입니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경계선이 계속 어떻게 해요?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13절이에요. 우리는 12절에 주로 주목을 하는데 13절을 한번 보시고 그 이유를 보면 더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에벤에셀이 어디까지 막 확대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 14절인데 14절도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과연 하나님의 에벤에셀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스라엘 전 영역을 넘어서서 어디까지죠? 여러분, 에그론과 가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치고 들어간 땅, 블레셋 영토, 거기에 아주 유력한 성읍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에그론과 가드. 거기를 어떻게 해요? 되찾았다. 뭡니까? 하나님의 에벤에셀은 어디까지입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 어디 지점에서 이스라엘 전 영토로 넘어서서 그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서서 어디까지요? 블레셋 영토까지 들어가 버려.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아모리가 굉장히 대적하는 사이였는데 아모리 영역까지도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은 수세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세적으로 나가죠. 아예 영토를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오는. 여러분, 지금 한번 미스바에서 역사가 한번 일어났죠. 근데 지금 에벤에셀에 돌을 세운 건 미스바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지금 그것이 이제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과 잠시 나눴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게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기억이에요. 기념하는 거.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이 있을 거예요. 응답이 있을 거예요. 어떤 승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고 승리를 하게 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거기에 안주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시작이구나. 하나님은 이걸 발판으로 또 다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걸로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에벤에셀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에벤에셀하면 여기까지라고 한정을 짓거든요. 제한을 짓거든요. 그게 아니라 계속 뻗어나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미국이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에 한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무역센터 있잖아요. 세계 무역센터. 거기를 어떻게 해요? 다 허물고 뭘 거기 만들어요? 뭘 조성해요?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하잖아요.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 거기 보면 정사각형으로 져놓고 거기에 이름을 다 씁니다. 죽은 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요. 수많은 이름들이죠. 아픈 이름이죠. 그날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날의 죽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치욕스러운 그 역사를 잊지 말자는 그런 상징적인 자리가 메모리얼 파크거든요. 우리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지우고 싶은데 그네들은 기억하자는 거죠. 메모리얼. 여러분, 기억할 때 어떻게 되죠? 기억이라는 건 과거의 일이죠. 근데 기억을 통해서 과거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는 또 미래로 이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기억은 주로 과거를 해상할 때 쓰는 거죠. 근데 과거는 지나간 건데 기억을 통해서 오늘날로 살아나고요. 또 오늘이라는 거는 또 미래로 살아나서 영향을 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여러분의 에베네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에베네셀은 지금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는가?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발판으로 여러분의 에베네셀은 지금 영토는 어디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에베네셀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체가 에베네셀이에요. 내가 그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의 신앙의 태 속에 어때요? 켜켜이 쌓이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흔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오늘 끊임없는 에베네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순희 권사님에게 전욱 전사님이 축복을 더 받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수년 전에 이미 뭐라 그러셨더라? 수만 배 받으셨다 그랬나? 엄청 받으셨다고 그 얘기를 해서 전욱 전사님이 아주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은혜와 응답을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이순희 권사님 뿐이겠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끊임없는 에베네셀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아내가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을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에베네셀이에요. 물론 고통을 주는 자녀도 있지만 에베네셀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들을 기억하십시오. 또 그거를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기념하십시오. 감사하시고 고백하시고 그걸 추억하시고 그걸 높이시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했습니다. 또 나중에 되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하겠죠. 그것들이 끊임없는 에베네셀을 추억하게 만들고 높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에베네셀을 존귀 여기시고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현재와 또 다른 미래로 나아가는 영적인 발판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걸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에베네셀을 통해서 더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걸 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걸 계속 확장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걸 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례중앙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7년 됐죠? 이제 7년 됐죠?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지 않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도우신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목사님 늘 똑같은데요, 변한 게 없는데요 할 수 있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 많은 에벤에셀이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에벤에셀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기를 너무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여기를 보호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되찾기를, 회복하기를, 그래서 에베네셀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항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포로기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내 장막터를 넓히되 아끼지 말고 넓히는데 열방에서 돌아올 거라는 엄청난 비전을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애도 하나 놓을 수 없는 상고를 겪지 않은 그런 잉태하지 못한 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역이, 여러분의 영역이, 여러분 가정의 영역이 절대 지금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집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가운데도 휘장을 피는데 아끼지 말고 펴라고 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위례뿐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야 합니다. 좀 아멘 나와야 되는데 믿음을 좀 가지시고 아멘 하세요. 목사님, 위례도 지금 감당 못하는데 위례를 넘어선다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넘어설 수 있죠.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또한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뭐라고요? 지금 위례중앙타워도 넘기기 어려운데 위례를 넘어서서 이 나라로도 넘자고요?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까운 나라부터 먼 나라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5년 뒤, 10년 뒤, 20년, 30년 뒤가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지표석이 온누리 구석구석에 세워질지 누가 압니까? 지난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홍승용 선교사님이 우리 소그룹 하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출국을 하셨는데 그 강도 만난 분 아시죠? 끔찍해요. 직접 들으니까 더 끔찍해요. 우리 화요 제자반은 좀 들었는데, 근데 뜨거워졌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뜨거워졌어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죠. 그 작은 섬김이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쓰임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말레이시아 무슬림의 페낭 지역에도 떨어지고 있고
미국에도 떨어지고 있고, 물론 그게 티도 안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지표석을 계속해서 어느 곳인가 떨어뜨리고 그걸 세우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뭐 선교지에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꿈을 꾸는 게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꿈이에요. 마지막 꿈이면서 본질적인 꿈인데, 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는 게 꿈이에요. 과연 이게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도 코가 석자인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역량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또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된다면, 또 우리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개척이 이루어지고 또 그 교회가 또 개척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나중에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커서 아버지,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에베네셀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역사를 이루셔서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된 거야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 같은 그런 것들이 곳곳에 세워질 때마다, 실은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되고 확대되고 확장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고 계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말로 해서 신앙이 계승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때 아이들은 그걸 보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땅과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역사가 이런 일을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인 상교육으로 보여줄 때, 에베네셀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과거의 에베네셀이지만 오늘날 또 미래로 이어지는 에베네셀이 될 수 있다라는, 지역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고 시간까지 넘어서는 에베네셀. 저는 그걸 꿈꿉니다. 여러분도 저의 이 황당한 꿈일지도 모르고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 꿈에 같이 동참하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15절로 17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지금 15절로 17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죠? 다스렸더라.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근데 사무엘은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누구죠? 선지자고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사무엘은 자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독단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도 아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다스린 거예요. 진짜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통치자.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 물론 나중에 보면 사울 왕도 나오고 다윗 왕도 나오는데, 진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뭘 통해서?
그렇게 뭐 빼앗고 뭐 지경을 보호해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또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또 아모리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근데 뭘 통해서 다스려요? 말씀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두고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통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승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승리는 무엇을 향한 발판 이제 길인데 뭐가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냐면 통치란 말이에요. 통치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근데 그것을 위한 두 가지 수단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가 예배인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순회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곳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하는 작업을 한 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든 100영혼을 구원하든 1000영혼을 구원하든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뭐를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뭘 주셨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곳,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곳,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교의 목적은 예배다 그런 거예요. 궁극적인 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높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파송당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그것이 마지막 파이널이죠. 라마, 미스바 또 군데군데 이 주요 거점을 계속해서 돌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모든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피처럼 배수관처럼 흘러가는 거죠. 성령께서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통치 운영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 우리 통치와 운영의 원리가 되는 그렇게 돼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마치 임재하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통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곳이 되는 1번지는 바로 교회라는 교회가 그 일이 될 때 세상에 에베네셀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은 단순히 땅덩어리만 불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곳에 화평이 임합니다. 어떤 원수의 세력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와 권능이 회복이 됩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할 수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너무 단순한 곳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으면 교회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그런 곳으로 변해갑니다.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생각보다 단순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잖아요. 이방신들 다 제거하라 이거.
그릇된 거 다 제거하라. 가감하게 제거하라. 그릇된 게 있다면 가감하게 제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세우자. 그리고 하나님만 추구하자. 그러면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단순한데 엄청난 일을 행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뭘 해도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미스바르의 역사를 넘어서 에벤에셀의 역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너무 연약합니다. 저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바알과 아스타롯이 너무 많은데 내 힘으로는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제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만 순전하게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에벤에셀이 많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에벤에셀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강력하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것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이 안에 엄청난 많은 영적인 가르침들이, 인사이트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정윤신 권사님이세요. 제가 2번 갔었거든요. 90이 넘으셨어요.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왼손이나 왼발이 완전히 축 처져가지고 살 의욕도 없으신 어르신이었는데 영상을 보내왔어요. 아드님이. 제가 깜짝 놀라고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걸으셔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솔직한 마음이에요. 걸으셔요. 식사 잘하시고 이렇게 걸으셔요. 이게 짚고 계속 재활 훈련하세요. 여러분 에벤에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에벤에셀이 더 확장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합시다. 수요일날 한두 명이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는 그 기도 받으신다고 좀 믿습니다. 새벽 기도 우리 교회 아닌 권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못 와도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기도하신다고 다 믿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에벤에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영적인 기념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죽고 나서도 기도의 응답이 떨어졌던 조지 물러의 고백처럼 이야기들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워낙 큰 기도고 미래적인 기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